여보세요? 선님, 예. 통화 가능하세요? 예. 그, 언제 좀 시간이 되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무슨 시간이요? 우리 시간이 만날 시간이요.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전화로? 예. 전화로 할 얘기 있고, 만나서 할 얘기 있고, 그러잖아요. 전화로 해도 충분해요. 예? 전화로 해도 충분해요, 충분해. 아니요, 우리 시간이 보고 싶어요. 아니, 무슨, 뭐 때문에 전화한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 전화로 하셔도 충분해요. 예. 예. 아니, 예. 지금 이제 부서, 제가 이제 관리 교관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사님 전에도 또 같이 또 안면도 있고 해가지고 예.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시사님도 이제 오래 되시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이제 염려스럽고 하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우리 시사님 또 고생하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 드린 거예요, 지금. 아니, 안 네. 만나도 돼요. 전화로 해도 돼요. 전화를 해도 돼요? 예. 근데 지금 또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에? 아니, 저희가 신천지에 왔을 때 이 역사를 믿어서 왔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안 믿으면 안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응. 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죠. 근데 예. 아니, 뭐, 최근에 뭐, 뭘 봤는가, 우리 이 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좀,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의문나고 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집화 차원에서도, 자, 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더 확실한, 뭐, 잘 믿고 계시겠지만, 그 믿음이, 안 믿는다니까요. 에? 저 신천지 안 믿어요, 이제. 왜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는 거요. 거의 미단이에요. 그 집사님도 정신 차리세요. 저는 예. 신천지 이제 올해 31년 차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한 번도 이 역사를 네.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 인터넷도 제가 뭐, 인터넷 보면 제 영이 죽을까 걱정돼서 안 본 게 아니고, 예. 봐봤자 비방이고 쓸데없는 소리니까 네. 볼 가치도 네. 없다 해서 안 본 네. 거지. 그러죠. 그걸 뭐 누가 보지 마라 해서 안 본 것도 아니고 제가 겁나서 안 본 것도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신천지 잘못된 것들을 진작에 알았으면 전 진작에 나왔어요. 진작에. 예. 옛날 꽃날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 나온 거고 제가 20년 전에 알았으면 20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뭘 알았어요? 신천지가 다 잘못됐죠.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해봐요. 어떤 게, 뭐가 잘못? 그럼 제가 지금 뭐 물어볼 게 한호씩까지 되는데 딱 한 개만 말해볼까요? 예. 그 첫 장막이 배도했죠. 예. 배도한 일이 없어요. 걔도 한 일이 없다고요? 배도가 뭔가요? 집사님, 배도가 뭐예요? 예. 아니, 배도가 뭐예요? 말씀을 저버린 거잖아요. 언약을 저버리는 게 배도잖아요. 예. 뭐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예수님과 우리가 뭐, 피로 언약을 했잖아요. 그 일곱 사자들이. 하나님과 한 게 언약이잖아요. 예. 그러면 첫 장막에서 그 일곱 사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가요? 첫 장막에서는 예수님과 하잖아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그 언약을 했냐고요. 예. 언약을 했으면은 언약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예. 언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 뭐냐고요. 3년 반 만에 역사를 이루라고. 그래요. 그게 첫 장막에서 언약이었고 그거를 예. 뭐냐면 써가지고 그 단 앞에 놔두고 예배드리고 네. 했잖아요. 네. 그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예. 그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예. 근데 시한부 정말론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요? 진짜 우리. 아니 시한부 정말론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요? 말이 돼요 그게? 아니 누가 시한부 정말론이 당했어요? 시한부 정말론이잖아요. 69년 11월인가 다 이룬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그 자체도 그분들이 몰랐잖아요. 일곱 사자들이. 아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응.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응. 69년 몇 월 며칠 날짜를 박아놓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이냐고요. 그리고 무슨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했는데 무슨 7명이나 나타나요, 배도자가. 그리고 네. 무슨 뭐 7사자들이 다 유인구는 의사 면허도 없는데 형거 갖다가 사기치는 애들이고 동맥 잘라가지고 시한부 정말론 주장한 게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아,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이사님, 그게 예. 피로 언약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계시록을 이루는 그러한 큰 테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잘못했다고요. 응. 아니, 양배들 응. 모여가지고 응. 동맥 자르고 시한부 정말론 주장한 게 그게 응.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요? 예수님과 언약이죠. 그게 예수님과의 언약이라고요? 응.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69년에 이루어지는지를? 아, 그거는 이제 이루어진 종말론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과정이죠, 과정. 과정이 아니고 응. 분명히 날짜를 못 박았잖아요, 첫 장막에서. 날짜를 3년 반 안에 다 이룬다고 날짜를 못 받고 그거를 단 앞에 놔두고 예배를 드렸는데 응. 그게 시한부 정말론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배도자의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그 인물들이죠, 사실은. 예. 안 좋은 인물들이라고요? 응. 세례 요한이 배도자인가요? 세례 요한도 배도자다고 그래 나오잖아요. 아, 요즘에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세례 요한은 또 배도자 음. 아니라는 식으로 또 가르친다 그러던데, 신천지에서. 음. 아직도 아니, 배도자라고 가르쳐요. 예. 세례 요한하고 첫 장막 배도자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세례 요한은요, 그리고 돈 갈취하고 여자들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음. 첫 장막 애들은 전부예요. 유인국 음. 유재열부터 해가지고 뭐 김창도 덮고 전부 다 69년 내 이룬다고 해놓고 그 전부터 이미 돈 빼먹고 여자분들 예. 그게 어떻게 첫 장막이에요. 배도자고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그런 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실상을 그러니까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건 시한부 정말론을 외쳤건 예. 뭐 다 상관없다고요. 예. 아니 그래요. 그 사람들이 꾸니건 음. 그런 건 다 괜찮다 해요. 뭐 동맥을 잘랐건 뭐 다 네. 괜찮다 해요. 음. 아니 하나님한테 받았다면서요. 시한부 정말론을. 그 하나님이 시한부 정말론을 주는 그런 존재인가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시한부 정말론을 계시 주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시한부 정말로 나겠어요? 날짜를 못 박았잖아요. 첫 장막에서 69년에 이룬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거 불발되고 나서부터 그 전에도 막장이었지만 예. 그거 불발된 후로 이만희가 왜 안 이루어지냐 해가지고 안 이루어지냐 해가지고 유재열이랑 싸우고 고소하고 그리고 고향 내려간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다 알면서. 음. 그 69년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믿고 들어간 거예요. 이만희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알면서 왜 계속 거기 계세요, 신천지에. 그 족보를 왜 속인대요, 이만희는? 뭔 역사요? 아니,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고종 황제고, 자기 할머니가 명성황후라고 음. 말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왕가의 자손이라고 저 초창기 때부터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만희 왕족이 아니에요. 족보에 없어, 왕가 족보에. 그리고 이만희 할아버지가 고종 황제 아니에요. 할머니 명성황후 아니거든요. 왜 족보를 속이죠, 이만희가? 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속여요? 이게 약속의 목자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속입니까? 이게 아니 예수님은 누구 해가지고 성경에 족보가 다 나오잖아요. 이만희 왜 자기 할아버지가 고종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말 못하죠. 아니, 그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얘기 들은 게 아니고 진짜 집사님도 아니, 답답하네요. 그 이만희가 그 뭐냐면 만국회의 같은 거 그런 데서 외국인들 다 모여있는 데서 그렇게 자기가 말했다니까요. 네. 안 봤어요 그 영상? 봤어요. 그 말이 자기 할아버지가 고종 황제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할머니는 칼에 죽었고 그 말하는 게 지금 명성황후를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근데 명성황후라는 소리는 모르는데 아무튼 왕가의 자손이다 그 소리는 저도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왕가에서 응. 이만희는 없대요.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고 이거 진짜 고속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하기도 싫다고. 그 분명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자기 할머니는 뭐 칼에 시해를 당했고 뭐 일본
분들한테라고 하더만 또. 그게 지금 명성황후 고종황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이긴 자가 어떻게 딱 한 번 만난대요? 예수님은 수시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근데 이만희는 1980년에 딱 한 번 만났지? 근데 그것도 나중에 79년이라 했다가 78년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71회 때문에 신혼후기에 뭐라 하니까 최종적으로 바뀐 게 이제 77년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딱 한 번 만났는데 그 언제 만났는지 해가 계속 바뀌냐고요. 아니, 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했잖아요. 우리 아니 신영 집사님도. 집사님은 응. 몇 년도에 태어나신지 자기 생일 모른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만난 연도를 1980년이라고 예전에 책에도 썼어요. 그러다가 응. 나중에 책 바뀌면서 79년이라 했다가 78년이라 했다가 지금은 77년으로 마지막으로 교리 정정됐죠? 지금 아니요. 77년이라 가르치죠. 하나님 만난 날을. 아니. 책 받아 먹는 날은 80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책 받아 받은 날 말고요. 77년. 그러니까 택함 받은 날을 원래는 1980년이라 했다니까요. 응.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원래는 1980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책에 썼었어요. 응. 그러다가 책에 또 썼어요. 79년이라고. 또 아니. 책에 썼어요. 78년이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77년으로 바꿨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만난 연도가 바뀌죠? 아니, 근데 집사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초등학교를 다녔어. 기억을 못 한다고요? 그러죠. 아니 집사님은 응. 집사님 몇 년도에 태어난지 기억 못, 집사님 생일 기억 못 해요? 그거는 기억 아니 잊어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잊어먹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는 딱 한 번 만났어. 근데 그걸 기억 못 한다고요? 하나님 딱 한 번 만났는데 뭘 딱 한 번 만나요. 지금도 완전히. 지금도 무슨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응.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말이 응. 그렇게 어눌하고 응. 대답도 못하고 앞뒤 구분도 못하고 최근 한 몇 년 전에 평화의 궁전에서요 예. 외국인 기자가 예. 이만희 총회장님 사후에는 그러니까 사후라는 건 죽었다 그 말이죠. 예. 사후에는 이 평화운동을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 동영상 있어요. 뭐라고 네. 대답한 줄 아세요? 뭐라 했어요? 이 새끼 뭐라고 하는 거야? I don't know 하고 가버렸어요. 이 새끼 뭐라고 하는 거야? for your work when you pass away. 뭐라 하는 거야? You're asking? Who will be your successor when you're gone? 총장님, 그렇다면 이 평화의 일을 총장님 다음에는 어떤 분이 하시게 되는 건지 그렇다면 I don't know. 응. 그렇게 대답하고 가버렸어. 그리고 저기 또 평화의 궁전인가 어디에서 외국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응. 이만희 선생님이 약속의 목자고 이상이나 계시를 많이 받았고 택함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시를 받았고 신천지는 어떤 곳이고 막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응.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 우리한테는 맨날 나라와 제사장 돼야 된다고 시험치고 난리 하잖아요. 네. 그러더니 이만희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나같이 상 많이 받은 사람 없다. 네. 이 사람 지금 어디서 자다가 일어나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냐. 이게 대답이야. 그 있잖아요. 이만희는 나라와 제사장은 그냥 그 수준이 흰물이 수준도 안 돼요. 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 이만희 이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귀신들이나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어쩔까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코린트 예수님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첫장 박태선이 그 고치려고 박태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박태선 들어간 거를 무슨 성령의 인도로 들어가요. 장박성전 왔던 성도들이 대부분 박태선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69년에 안 이루어지니까 유재열이 고소하고 싸우고 뭐 돈 뜯겼다 어쨌다 해가지고 유재열이 고소하고는 내려간 거 아닙니까 시골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화 차원에서도 목사님이 얘기하고 궁금해하고 이가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 지금 하나도 지금 성경하고 맞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뭘 풀어요. 뭘 풀기는. 뭘 반론을 하고 아니 전 그렇게 떳떳하면은 공개토론 하세요. 저번에 공개토론 하는 거 보니까 이만희 꿀벙어리 말도 못하고 동문서답하다 도망가버리더만. 그것도 뭐 공개토론도 신천지에서 피하고 있잖아요. 하세요. 신영욱이라고도 하고 광주에도 또 누구 있더만 하고 하시라니까요. 이만희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그러기를 약속의 목자라고 믿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뭐 안 죽어요. 조만간에 죽을 거니까 정신 차리시라고요.
약속의 목자가 척추 나가가지고 척추 수술 5천만 원 주고 합니까? 네, 목사님. 네. 그 지금 이제 얘기해봤자 우리 서로 기분만. 아니 저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신천지가 완전히 사입이 잘못됐다는 걸 완전히 100% 확신하고 있어요. 제 믿음이 이제 0%예요. 저는 누가 신천지에 대해서 말하면 거기 완전히 사입이라고 제가 모든 증거를 들어서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싸우려면은 이만희가 싸워서 이겼으려면 첫 장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장박이 있지도 않았는데 뭘 싸워서 이겨요? 첫 장박에 그 뭐 시골에 내려갔다가 첫 장박에 들어가긴 뭘 들어가요? 백만봉이 사대교회에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사대교회가 돼요? 백만봉이 재창조교회. 백만봉이는 1970년 4월에 장막성전에서 이탈해가지고 장막성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만봉이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재창조교회 차려가지고 1980년 3월 13일 날 다 이루어진다고 시한부 정말로 내세운 교회가 백만봉이 재창조교회인데 그게 어떻게 첫 장막에 사대교회가 돼요? 거기에 이만희가 들어간 거예요. 시골에 있다가 거의 들어가가지고 백만봉이 12제자 중에 마지막 12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백만봉이한테 주님 주님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증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무슨 첫 장막을 다시 들어가서 멸망자랑 싸워요. 싸우기는. 아직 10분의 1도 이야기 안 했어요. 집사님. 10분의 1도 이야기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뭘 보고 그렇게 아니 제가 지금 한 말이 틀렸는가요? 응? 아니 이만희가 장막성전시 들어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백만병인 사대교회에서 밀 한 대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만봉이 사대교회가 7교회 중에 하나니까 첫 장막이라고 생각했고 그 첫 장막에서 멸망자와 싸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백만봉이 재창조 교회는 첫 장막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아니 처음에 이제 그 택했을 때 그 7사자를 두고 얘기한 거지. 그러면은 1970년 4월에 이미 첫 장막에서 싸우고 나와서 이탈해가지고 자기가 또 차려가지고 시한부 정말론을 외쳤는데 그것도 첫 장막으로 봐줘야 된다고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재창조회가 첫 장막이라고 쳐요. 거기서 12제자 중에 꼭 있었어요. 이만희가. 그러면서 백만봉이 주님 주님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첫 장막에서 세례요한한테 주님 주님 하면서 따라다녔는가요? 아니 이제 처음에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약속의 목자도 몰랐다 하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때가 1980년 3월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책 받아 먹고 그때서 이제 뭐 멸망자가 누구고 배도자가 누구고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만희도 그 87년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 선배들한테 배운 게 박태선이 장막성전 재창조교회 먹영득이 막 이런 데서 배워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전부 다 비유풀이. 이긴 자요 박태선이가 먼저 했단 말이에요. 박태선이한테 다 배운 거예요. 뭐 이긴 자네 천년왕국이네 육체영생이네 비유풀이 유재열이한테 다 배운 거 그거 짬뽕 해가지고 지가 84년 3월 14일을 개업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87년도에 이루어진다고 이만희도 처음에 시한부 정말로 외쳤어요. 모르세요? 이만희가 처음에 87년도 시한부 정말로 먹받고 시작한 거? 근데 우리가 예. 대체적으로 막 그 날짜 그런 것에 대체적으로 집착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 의문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성경을 늘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배도 멸망 구원. 또 언약한 일이 없다니까 왜 자꾸 배려했다 그래요? 아니 그 언약을 했다고 그렇게 그런 증표까지 다 했고 그게 어떻게 헬스수가 아니 예. 시한부 정말론을 주장하는 게 모여가지고 동맥을 자르건 손모가지를 자르건 그게 언약인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모든 내용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선지자들이나 그런 목자들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거는 박태선이나 이들 있잖아요. 애들 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의 유일한 목사입니다. 신천지인이 탈퇴자를 해유하려는 대화를 들어보셨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추가 반증하려고 하는데
신천지 여러분도 들어보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계시록의 2장과 3장의 7교의 7사자가 과연 유인구와 유재열일까요? 네, 먼저 유인구와 유재열은 계시록 2장 3장의 배도한 7교의 7사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주가 자신을 배도한 7사자라고 하겠습니까? 유재열은 자신들을 계시록 15장 5절의 대접으로 심판하는 7천사라고 한 것이며, 이것은 구인회에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2장과 3장의 7사자라는 것은 이만희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거짓말일 뿐입니다. 또 두 번째, 장막성전의 유인구와 유재열 등을 계시록 2장과 3장의 7사자 곧 목사의 실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는 장막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한 교회에 담임 목사 한 명이듯이 장막성전 교회도 유인구가 담임이고 쫓겨난 후에는 유재열이 담임 교주이며 부목사격은 김창도입니다. 이와 같이 장막성전 교회는 하나인데, 이만희는 장막성전이라는 한 교회를 7교회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목사와 교회를 너무 모르는 상식 이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과 유인구와 유재열이 언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의 언약의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언약한 당사자는 12제자이며 6월절 밤에 피와 살을 대신하여 성만찬인 포도주와 떡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새 언약을 세우시고 히브리서 9장 17절의 말씀처럼 십자가 희생의 피로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새 언약을 12제자와 세웠는데, 제자들과 세운 언약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유인구와 유재열과 첫 언약을 세웠다는 말인가요? 또 예수님이 새 언약도 아닌 첫 언약을 유인구와 세웠다는 말은 이만희가 성경에 너무 무식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는 예수님과 다시 첫 언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 밤에 예수님의 12제자와 새 언약을 세우셨지만, 그 새 언약의 효력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포도주와 떡으로 기념하는 성만찬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계시록의 7교회는 이미 새 언약의 교회이며 교인이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모세도 아니기 때문에 첫 언약을 다시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새 언약을 한 계시록의 7교회에게 첫 언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만희가 성경을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성경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자라는 증거입니다. 또 유인구와 유재열이 첫 언약을 예수님과 세웠다고 하더라도 언약의 내용을 보면 유재열과 7천사들은 임마누엘 유인구에게 순종하라, 이 언약을 믿고 지키면 3년 반 안에 다 이루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인구에게 7천사가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십계명 2돌판이며 더 나아가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 곧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세운 첫 언약과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을 성경에서 살펴봤는데, 과연 첫 언약이나 새 언약에 유인구에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습니까?
신천지인들은 성경에 말하는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천지인들은 동맥을 잘라서 언약을 했다는 증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도 없는 언약을 하고 자기들끼리 성경을 모방하여 동맥을 잘랐다고 한들 그것이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말하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에서 언약의 피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도 아니고 희생의 죽음, 곧 죄를 위해 희생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언약의 피가 스스로 자신의 동맥을 자른 자해가 아닙니다. 첫 언약을 모세가 짐승의 피로 세웠다는 것은 짐승을 희생시켰다는 말이고,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는 것은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희생하여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맥을 자른 것이 교주가 되기 위한 하나의 성경 모방은 될지언정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을 세우기 위한 희생의 피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맞지 않는 자기들만의 언약일 뿐입니다. 또 이만희는 자신을 사도 요한을 빙자한 새 요한이라고 하니 더 웃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새 언약을 세우실 당시 새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곧 새 요한이 예수님과 유월절 밤 새 언약을 저버리고 사이비 교주 박태선을 믿은 것도 부족하여 유재열이를 구원자로 믿은 것은 명백하게 새 언약을 어긴 배도의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배도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다른 예수이며 말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절대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자칭 구원자라는 이만희가 속인 것이 할아버지가 고종황제고 할머니가 명성황후라고 조상의 족보만 속였을까요? 이만희는 영액 75페이지에 경북 청도군 출신으로 3대 외동아들이었던 나의 아버지의 12아들 중 6번째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10남 1녀인데 12아들 중 6번째라고 가족관계와 족보를 속인 사기꾼을 구원자로 믿고 싶으신가요? 또한 예수님의 형제도 12형제도 아닌데 성경에 있는 제자들 숫자까지 모방하여 자기 형제를 12명이라고 가족관계까지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을 모방한 실상의 날짜, 곧 안수받은 날짜, 책 받은 날짜, 편지 쓴 날짜, 날짜가 자꾸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중요하지 않는 날짜를 이만희는 왜 가르쳤을까요? 성경의 예수님과 제자들은 절대로 무슨 날짜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곧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물어봤을 때도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날짜가 바뀐 것보다 실상 날짜를 천사에게 계시받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 계시이며 성경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만희의 실상 날짜 바뀐 것이 이만희의 기억의 문제일까요? 이만희에게 배운 날짜를 신천지인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만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신천지 교인들보다 기억력이 떨어져 건망증 내지는 치매 진단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기억력도 없는 이만희 할아버지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성경대로 구원자를 믿는 방법일까요? 또 신천지는 왜 실상 날짜가 바뀌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개종 목자들이 그렇게 질문한다. 또는 너는 80년 5월에 뭐 했는지, 초등학교 3학년에 뭐 했는지를 기억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천사와
일문일답했다는 구원자 이만희와 일반인의 기억을 비교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요? 문제는 천사가 알려준 날짜를 까먹고 잊어먹었다면 일반인이 생일 날짜를 잊어먹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과연 천사가 알려준 생일과도 같은 실상 날짜를 잊어버렸다고 해도 구원자로 믿어야 할까요? 천사가 실상 날짜를 알려주었다고 이만희가 신천지인에게 가르쳤는데 정작 이만희에게 배운 신천지인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만희가 기억이 안 난다고 날짜를 자꾸 바꾸고 대필자 핑계나 대고 있다면 이런 이만희가 구원자가 맞을까요? 또한 이만희의 실상 날짜가 자꾸 바뀌는 문제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의 책과 자료 기록과 증거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의 문제라면 옛날에 가르쳐준 날짜는 천사가 제대로 알려주었는데 20, 3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서 천사가 알려준 날짜를 이만희가 마음대로 바꿨다는 말인가요? 천사와 수시로 일문일답 한다면서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또 20, 3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면 20, 30년 전의 책이 가장 정확할 텐데 왜 최근의 책이 가장 정확하다고 모순적인 말을 하면서 계시록 실상과 천지창조를 발간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책은 기억력도 없는 가운데 쓴 책인데 어떻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신천지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너는 20,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만희를 옹호하는 것인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년 3월에 천사에게 책 받아먹고 배도자가 누구이며 멸망자가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특정 날짜에 천사가 계시를 주었다는 말도 성경에 없거니와 배도자와 멸망자란 말의 뜻이나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합니다. 배도라는 말은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유인구와 유재열의 언약의 내용은 유재열과 일곱 천사가 유인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직접 글로 새겨 주셨지만 유인구는 언약이라면서 자신이 노트에 한글과 한문을 섞어서 썼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언약일까요? 그것도 유인구 자신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며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 준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유재열과 7사람이 유인구의 말에 순종하라는 자기들만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인구와 유재열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라는 말은 이만희가 성경에 무지하여 성경과도 맞지 않게 주장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또 신천지는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자라고 하는데 청지기 교육원이 과연 멸망자라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기독교 세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서로 다른 교파가 있고 각 교파마다 총회와 신학교가 있습니다. 각 총회 아래 수많은 노예가 있으며 교회의 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이 노예의 소속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예도 아니며 총회도 아니며 몇몇의 목사들이 성경 공부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일종의 학원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지만 별도의 학원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은 별도 수강을 할 수 있듯이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도 목사들을 가르치는 정규 신학교도 아니며 몇몇 목사님들이 만든 일종의 목사들이 수강할 수 있는 학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원 하나 만들었다고 그것이 멸망자의 조직일까요? 멸망자의 조직이라고 보기에는 정식 신학교도 아니며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다고 보이지 않는가요? 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목사를 청지기 7목사라고 했다가 땅짐승으로 말을 바꾸었고 7목사 중에 5목사가 빠지자 청지기 교육원도 다니지 않는 100목사를 끼워 넣어서 멸망자 7머리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목사는 각자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장막성전 교회에 가서 42달
비질리 주석 설교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목사들은 다른 교회에서 초청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을 뿐더러 강제로 남의 교회에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자기 교회를 소홀히 하고 남의 교회에 가서 42달이나 있다면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장막성전 교회는 교주 유재리가 75년 9월 6일에 감옥에 가고 오 목사가 담임을 맡아 2000년 사임할 때까지 약 25년간 장막성전 교회의 담임을 맡았습니다. 또한 청지기 일곱 목사가 80년 9월에 장막성전의 일곱 목자를 쫓아내야 멸망자라고 할 수 있는데 쫓아낼 대상자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면 그래도 멸망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80년 9월에는 장막성전의 일곱 목자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천지 실상 자료에도 67년에 유인구를 유재열이 쫓아냈고 69년 11월 30일 시한부가 벌발되자 3명이 장막성전을 이탈했고 또 80년 3월에 오 목사가 당회장을 맡자 3명이 이탈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희의 주장이 맞다면 80년 9월에는 장막성전의 일곱 사자는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성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가 어떻게 배도한 일곱 목자를 쫓아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배도한 일곱 목자를 쫓아내려고 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자라는 이만희의 주장도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배도와 멸망이 없으니 이만희가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도와 멸망이 없으니 이만희가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기에 이긴 자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멸망자라는 오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장막성전 담임을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만희는 그 목사를 멸망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성전 교회의 42달 멸망이라든지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가 장막성전 교회를 멸망시켰다는 주장은 이만희의 상상 속에서 만든 소설일 뿐입니다. 제가 신천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절로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에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자를 어떻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계시록의 배도 멸망을 말했지만 그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보낸 참 목자나 구원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실상을 내놓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자칭 구원자로 다른 예수이며 이를 믿는 것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곧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사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올바로 확인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만희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말하는 올바른 신앙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신천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